미랄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어디에서 예배하시던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처소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예수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입술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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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나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 눈을 여소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더 보게 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미랄 가족 여러분, 저는 일산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지후 목사입니다. 매월 정기 예배 또 수련회 때 여러분을 뵀던 것 같고요. 또 저희 방금 찬양했던 R45 찬양팀이 또 매월 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오늘 주님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랜선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또 각 심령에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성숙함,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좀 특별히 붙잡고 기도하느냐?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곳에서 어려움의 소식들이 계속 오고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예배도 그렇고요.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는가?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돕고 또 어려운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교회의 어떤 핵심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실제로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제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항상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사랑인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뭘로 나타난 거냐면 그 섬김, 남들을 존중하는 모습, 남들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성숙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숙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숙함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가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함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또 뭐 교회 출석을 잘한다거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절대 성숙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겉모양만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 얘기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위선자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품지 않았어요. 힘든 사람들을 품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볼 때도 교회를 지금 개척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10년 정도 넘어가니까 다 보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열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열심의 뿌리가 보여요. 처음에는 그 열심의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요, 조금 더 두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결국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런 이게 참 중요한 척도인데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는 무대에 항상 많이 서죠. 이렇게 오늘도 조명을 받고 있어요. 이게 참 보여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찬양했던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남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보이는 위치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 자리는요,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할 수 있고요. 내가 성숙하지 않은데 성숙한처럼 나를 꾸밀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나를 꾸밀 수 있어요.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를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동체가 참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교회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열심, 또 저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실 어디냐면 이 무대 위가 아니죠.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죠. 무대 밑입니다. 저도 이제 참 보여지는 자리에 많이 서게 되는데 제가 참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작은 자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사람들을 잊을까? 참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잠깐 도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를 돌봐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호주에, 이 교회는 한 250명, 30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선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저기 중동 난민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파송한 풀타임 선교사가 50명이 넘습니다. 대단한 거죠. 웬만한 큰 교회도 여러분 풀타임 선교사를 50명 넘게 파송한다? 이거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200명, 300명밖에 안 모이는데 이 교인 전체가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전 교인이 200명, 300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 있고 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50명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큰 교회겠습니까? 누가 큰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사람이 이게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땐 저곳이 10,000명이 모이는 곳이 성공한 교회 같고 큰 교회 같지만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에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200명, 300명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신실하고 성숙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계급으로 본다면 누가 더 높은 계급이겠습니까? 여기는 10,000명이 모이지만 계급으로 보면 중위 정도밖에 안 돼요. 소위 중위. 중대장, 소대장이에요. 여기는 200~300명밖에 안 모이는 것 같지만 계급으로 보면 스타입니다, 스타.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지 않는다.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나는 내가 도움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 나는 부족해, 연약해. 그런데 내가 오늘 남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눌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내가 내 수중에 10,000원이 있어. 5,000원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액수나 양에 따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2 랩돈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로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안에 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축되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막 내 것이라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2번째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왜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막 슬퍼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슬퍼하고 있는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벌써 마음으로는 이제 뭐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실망한 거죠. 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가망성이 없잖아요. 죽었고 벌써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고 또 왜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벌써 예수님 마음 먹으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돌을 옮겨 놓으란 거, 여러분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란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이게 돌이 막혀 있는 상황 같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주님은 소망의 마음이시고 우리는 우울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기쁨이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4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전 구절들에 보시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고 이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중요하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표시가 뭘로 나왔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믿음은 여러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승리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일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문제들 안에 해결들을 말할 겁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이 뭘까? 이 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이 옮겨져야 돼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꼭꼭 이 어려울 때는요 마음의 문들을 닫습니다. 자기만 봐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앞 서두에 성숙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분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성숙함은 남을 실제적으로 돕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무슨 내가 남을 돕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 주님께서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믿음을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심정인데 믿음은 뭐냐면 나는 이 죽을 것 같은 심정에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 안에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처지가 믿음은 뭡니까?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믿음은 뭡니까?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보증서. 여러분, 믿음의 어원의 뜻을 보면 집문서에 보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여러분,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은 집문서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 문서를 내가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집은 내 것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그렇게 나가자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요.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숙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결국 뭐가 문제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에, 이기심에, 또 자기 중심적인 돌들이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튀겨버리는 거예요. 이 미랄 사역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미랄 지체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무덤가의 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돌을 움직여 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네가 만약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사인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저희 교회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최근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또 닐 나스 엑스라는 그 미국의 그 컨트리 음악으로 힙합을 한 가수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 복음성가 가수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떤 뮤직비디오를 최근 만들었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이 친구가 동성애자거든요. 사단과 음란한 관계를 하고 또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떨어진 그 속에서 또 사단과 또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뮤직비디오를 찍고 사단 숭배자예요. 불과 1주 만에 1억 뷰를 이 뮤직비디오가 기록을 했어요.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이 막 감각적이다, 너무 좋다. 와, 그거 보는데 제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불이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그걸 보고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아마 이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골리앗을 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여러분 싸움이 상대가 됩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그 닐나스라는 사람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다음 세대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1억 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봤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저 변방의 고양시의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무슨 상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왜 그 마음이 있을까? 닐라스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이기심의 돌, 불신의 돌, 자기중심의 돌, 종교적인 돌, 불가능의 돌, 무뎌진 돌, 이게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제거해라.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 싸움은 아까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은 사실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돌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에요. 사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돌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만 보고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돌들을 깨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때.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움직여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시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관계된 영역인가? 마음에 관계된 영역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인가? 마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어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막혀 있는 거죠. 이 마음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저에게 주셨던 나라는 최근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최근 그 아세아나 신학대학 교수님과 이제 잘 알아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미얀마 그에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로. 그 교수님 제자가 미얀마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얀마로 돌아갔는데 최근 리포트를 한 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슬림이든지 기독교든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거추장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영어로 보낸 걸 제가 봤는데 막 인디아로도 탈출하려고 하고 주변국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와 미얀마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뭐든지 작은 것이라도 좀 섬길까 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아니, 내 마음이 돌덩어리인지 아닌지를 경작해요. 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써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오늘 계속해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왜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런 오히려 중보를 부탁하는 설교를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에 있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우선순위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예전에 이제 목회하실 때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 보면 저기 이렇게 교회에서도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가서 꼭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냐고. 저분들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빨리 들으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기도 부탁은 목사님에게 해야 되고 중보팀 뭐 예배팀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잘 안 해요, 사실. 아니 하는 분들 많겠지만 진짜 빨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렇게 마음이 낮은 데 있는 분들.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빨리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성숙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길 바라고,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우리 미랄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불신과 절망과 이기심의 돌들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 가족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미랄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돌파를 말씀해 주시고 승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성숙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미랄 가족들 위해 지금 이 시간에 공경에 빠진 많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